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동일한 절망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얻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백부장이 등장을 하지요.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백부장으로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하에는 병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도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행실이 매우 특별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백부장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방인이자 식민지의 장교였습니다. 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의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일본 장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선행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회당을 짓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자 식민지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요, 식민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 자세에서 그저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그가 이미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떠한 사람인 겁니까? 세상적으로 보나 또 그의 행실로 보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신앙의 자세로 보나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고요, 뭔가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요, 그리고 칭찬도 들었으며 심지어 예수님께도 큰 칭찬을 받은 아주 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특별함은 하인을 향한 사랑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 당시에는 하인이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집에서 키우던 가축 한 마리가 죽은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의 죽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파하는 주인은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그는 하인을 매우 아꼈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나아가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겸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으로도 그냥 오시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계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가 가진 모든 장점들, 이 사람이 가진 장점들,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점들,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역시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종이었으나 매우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매우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권세, 선한 행실, 특별한 지식, 그 모든 것을 그가 동원을 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앞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가실 때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메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부는 백부장과는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과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했잖아요. 사랑했는데 이 과부에게도 아들을 사랑했죠. 그런데 이 과부가 사랑한 아들이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 것보다 뭡니까? 훨씬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훨씬 더 사랑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과부에게는 그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하고 가난하고 약한 존재가 과부였어요. 이 아들은 이 과부의 전부였습니다. 사랑이었고 전부였어요. 가난하고 비참한 중에도 자신의 인생을 돌봐주고 변화시켜줄 유일한 소망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이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들도 죽었습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던 소망도 기대도 사랑도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특별한 존재고 부자였고 권세가 있었던 백부장도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도 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도 선한 자도 권력자도 가난한 자도 비참한 자도 약한 자도 모두 그들의 겉모습과 삶이 어떠하든 간에 모두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어떠한 사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권세가 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서 죽음이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덮쳐오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죄의 무서움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죽음의 절망이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여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모든 사망의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며 또 생명을 주시는 영생, 그 생명의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죠. 이방인도 유대인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여자도 남자도 권세 있는 자도 권세 없는 자도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지금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인성의 가부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아들을 죽였던, 자신의 사랑하는 그 모든 전부였던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죽음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구원의 능력으로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 앞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종과 아들이요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백부장과 가부가 이 은혜의 역사에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면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소망으로 삼고, 심지어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가 소유한 것으로 능력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있는 것이요 결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알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크게 낙심하여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지는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고통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 권세가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 우리를 죽이는 고통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 어떤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죽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참함,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또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 기도회가 새벽 한 주간 있었습니다.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메시지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다음 세대나 지금 세대나 모든 세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지금 세대, 모든 세대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죠. 어린 아이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청년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중년에게도 필요하고요, 시니어에게도 필요하고요, 당장 목숨이 끊어질 그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예수님을 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잊은 채 너무나도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아니면 새 가족들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나, 아니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만, 아니면 다른 누구 특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새가족이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거나 오래 했거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문제 있는 자나 문제 없는 자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과 비참함을 안다면, 나의 연약함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으면요,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절대적으로 깨달아야만 그제서야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국내 선교가 있고요, 해외 선교가 있고요, 다음 뭡니까? 여러 가지 국내외 수련회가 있고요,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이 받는 모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많은 것을 소유해도 피할 수 없는 절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조금 가져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일평생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